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수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다 동네 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받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가대를 하면은 성가대원이 돼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겠다 생각해서 성가대원을 하기로다가 결심을 하고 성가대원들 연습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성가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 물어보셔서 전 그걸 전혀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 전 세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결국 그 성가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 그때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학습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 있다가 다시 세례를 받게 된다 해서 그 세례 문답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를 해가지고서 주일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주일날 모든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하고서 목사님께서 이 물을 떠서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를 주신 다음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다가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성가대를 가도 웰컴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가대원이 돼서 찬양을 불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또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서 8사단에서 오뚜기 부대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쫄병 시대에도 혼나면서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정말 교회 갔다 오면은 매도 많이 맞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통신부대에 있었는데, 통신부대에서 병장이 군종위원이었는데 그 병장이 제대하면서 그 군종위원 배지를 띄어가지고 1등병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너를 보니까 네가 군종위원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제대를 해버렸어요. 그래, 저도 덩달아서 이제 군종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8사단에서 군종위원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위원의 임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 용산에 있는 미팔군 수양관에서 이제 군종위원 한 50명이 거기에 와서 4박 5일 동안 이 군종위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첫날 저녁이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전부 다 손을 들었죠. 두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할 때 말하는 거냐 하면서 그걸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요. 이렇게 보니까 손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몰랐고. 근데 거기에 군종위원들은 대부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일반 병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랑 대화할 때 한 말씀인가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그래서 얼른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열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강사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 성경학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레벨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았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죠.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 예수님, 당신은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열어서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신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정말 도장을 2번씩이나 찍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피조물도 거듭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딱 걸려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큰 저에게 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새로운 이 국면을 맞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날 말씀을 마치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은 그냥 잠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불물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마쳤어요. 숙소에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정말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내가 목사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아나운서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성가대와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열심히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뛰어난 모든 것이 한쪽에 있고 이쪽 한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볼 수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있고 정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야. 근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쪽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도대체 이거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넣어가지고 그 숙소에서 넣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혼란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데 난 지금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 이게 심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을 쭉 보니까 니고데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성경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을 꼭 가져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다 모였는데 그 채플 안에서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저녁 시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10시간 정도의 모든 성경 공부의 서브젝트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매일마다. 근데 그 서브젝트를 이 블랙보드에다 이렇게 써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침에 죄라고 써놨어요. 죄. 저는 그때까지 이 죄니 뭐 이런 것에 대한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면에서는 그냥 듣기에 좋았는데 죄인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이 말씀들을 다 같이 더 구체적으로 교제할 수는 없고 그날 마칠 때 그 저녁이 돼서 그 모든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치 제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가 완전한 이 암이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밝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암인데 암을 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나를 앓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똑같더라고요. 내가 그날 저녁에 숙소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어제 왔다 갔다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이쪽에 내가 세례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쌓은 것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뿐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리얼하게 나한테 오질 않더라고요. 내 죄인이라는 이 문제를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막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걸 고민하면서 자게 됐어요. 그 다음 날 됐는데 또 이제 갔더니 또 죄가 없어요. 또 이게 글씨가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써 있었을 것 같아요? 회개요. 보혈이 써 있더라고요. 보혈이. 근데 역시 그런 보혈도 저한테는 그렇게 전에는 그런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별에게 큰 이런 인터레스팅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죄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힘들어 했는데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때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제게 남은 것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마치 죄를 이렇게 죄가 지면은 커버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죄를 지면 또 커버하고 또 커버하고 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런 짐승들이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커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리무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저한테 팍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완전히 리무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단번에 온전히 완전히 리무브하셨다. 제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은 저에게 복음이 됐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제거해 버리셨구나 하는 것이 큰 저에게 복음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갔더니 그 다음날 메시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나야가라 폭포 말씀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카나다와 이 미국 사이에 나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하나 걸어놓고 외주를 타는 분이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한 사람을 업고 이곳에서 다시 카나다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면서 환호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 제일 앞에서 환호성을 치는 분을 향해서 그럼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십시오. 했더니 난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지식이다. 하면서 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 이거 다 머리로 믿을 수 있지만 이 천국과 지옥은 30cm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30cm 정도 된대요. 다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데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외줄 타는 사람한테 자기가 업히듯이 정말 예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날도 많은 시간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됐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 날 우리가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 군인들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서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한 30명 이상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정말 신학교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았다 하는 그런 삶을 울면서 간증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이제 떠나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루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현대 전도라는 책자를 하나씩 줬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전도 폭발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현대 전도라는 책자를 하나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도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댄스 교사였더라고요. 댄스 교사였는데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댄스를 가르치는데 어느 분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게 또 와서 닿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씨름하다가 이 댄스 그거 가르치는 것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 어사인을 받아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대로다가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 슬라이드에 보니까 교인들은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어디 가서 골프 칠까 무슨 놀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다 교인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문제가 무엇이냐를 갖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구원받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다음에는 보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집집이 다니면서 이 문을 두드려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실패를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나온 게 그 현대 전도라는 책자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그것들을 이제 한 오전 공부를 했어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이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로 돌아왔죠. 그때 군종년들은 각 대대에서 중대에서 한 명씩 뽑았기 때문에 다 흐트러졌어요. 부대로 돌아와 가지고 저는 그 이제 오뚜기 교회 그 이제 사단 그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여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로마서를 계속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를. 저는 그 전까지는 군종위원 참석하기 전까지는 로마서는 이렇게 스킵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다시 그 부대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보니까 너무 주옥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현대 전도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뚜렷하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편지로다가 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 거를 쭉 설명했는데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거의 매달 한 번씩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합시다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분들을 찾았어요. 찾아가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해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서 찾아보니까 조이 선교회더라고요. 그 출처가. 조이 선교시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신 분들이 그 조이 선교회 리더들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이 선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서신서들이 다 있더라고요. 서신 교제하는 것들이 계속. 저는 그게 참으로 귀했어요. 서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서 교육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그 서신을 하나하나씩 보내줘 가지고 저는 마치 그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참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가 돼 가지고 이것들을 막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군종료들이 많이 제가 만날 수 있었거든요. 사단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만나서 내 간증을 너무 놀라운 간증을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사이클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이클이 안 맞았어요. 다 제가 이렇게 막 너무 깊어서 간증을 하려면 그거는 기독교의 ABC다 이거예요. 아직 거기도 통과 안 했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게 사이클이 맞지가 않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말씀을 보고 이걸 했는데 참 제가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 구원의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죄, 보혈, 십자가 이것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죄와 십자가와 보혈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까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귀한 부분이 빠져 있을까? 정말 몇 개월 동안 메시지 중에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혼자 이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교제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군종참모부에 소위 계급을 단 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그 군종참모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 앉아서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거듭난 분이신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기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군종 요원들한테도 간증하면서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면 되게 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예? 나한테 왜 나 거듭났다고 뭐 하면서 거부 반응이 너무 셌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랑 교제를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냥. 그 참모님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내가 알아서 계속 교제하고 싶은데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두 달 정도 됐을까 했는데 이분이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오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성경책에 이렇게 짝구로 된 게 있었어요. 짝구. 여기 지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난 성경책인지도 몰랐죠. 근데 지퍼 이렇게 달린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랑 시간을 좀 교제 좀 할 수 있냐요. 시간 좀 있냐요. 그래서 저는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고서 이제 앉았죠. 앉아갔는데 이 지퍼를 이렇게 여서 성경을 보는데 이게 걸레예요. 성경책에. 너무나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이 손 닿는 부분은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아주. 시커멓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정말 그 거룩한 위협을 받은 것 같아요. 이야, 저분은 성경책에 정말 놀랐구나. 성경 말씀을 너무 연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걸레 같은 성경책을 열어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고백을 했어요. 저도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지금 간증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군종요원 교육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면서 제 간증을 하니까 그분이 저를 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형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저를 그때 한 형제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소위가 제 상병이가 됐는데 저한테 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교제가 됐어요. 제가 그분이랑 교제하면서 전 참 축복을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진짜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상당히 힘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은 저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그냥 단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대대 근무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그 근무하시는 곳을 가봤어요. 갔는데 그분은 군목이 아니었거든요. 군목은 교회가 따로 있는데 이분은 조그만 스페이스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도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사병들이 이렇게 한 10대 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사병들이 10대 명인데 이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전하세요. 그냥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서 닭도금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저렇게 우실까? 참 감동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참석하면서 그분은 계속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우셨어요. 이 주님을 증거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 참으로 감동을 줬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군대 가면은 참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저에게 참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아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을 찾아가게 됐어요. 물어물어 찾아갔죠. 그 한 분은 저기 도시가스 거기에 있는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휴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정말 주님께 하듯 저를 대하더라고요. 주님께 하듯. 휴가 나온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주님께 하듯 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홍성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 정말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맛보게 됐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저에게 전해준 그 아름다운 귀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